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우리 상한 이 땅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리.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누구이 아닐 함과 오는 병의 거리도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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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희들이 목청껏 높여 올렸듯이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음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본문은요, 다 읽기보다는 전체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망해갈 때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너무나 복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 분명히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실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그 만남과는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도 나와 함께 하는데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 다 언제나 함께 하는데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가족이 함께 하는 건 또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우리의 속을 다 들키는 만남입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잘 안다 할지라도 가족이 내 마음 속속들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것을 숨기고 사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특별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좋은 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고 싶은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싶은지도 아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많이 딴 생각을 하는지 역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드러내며 관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껄끄러워지지 않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다 아셔서 내가 잘못하는 거 다 아시는데 그러면 그 만남이 정말 좋은 것일까? 좋은 겁니다.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렇진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지켜보시고 거의 CCTV보다 더 확실하게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 오셔서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지켜보고 계시더라.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삐뚤어지지 않도록 그만큼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항상 우리와 만나주시고 관계하시면서 잘못할 때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삐뚤어지지 않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지난주 말씀까지 봤을 때 이스라엘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11지파,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1지파가 40만 대군을 모으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라는 거죠.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을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그렇게 모든 걸 다 하고 왔어요. 자, 그런데 베냐민을 치러 가야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한데 누가 먼저 갈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누가 먼저 갈까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지금까지 침묵하시고 모든 행동을 아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이 자체를 분명히 즐거워하지 않으시고 기뻐받으시지 않으시는데 여기에 응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유다가 먼저 가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이 좀 이상했어요. 아니, 잘못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잘못에 거의 그냥 피크를 찍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를 무찔러러 가는데 왜 여기서 대답을 하실까 하나님이? 네. 이상하게 보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봅니다. 이게 정말 응답일까요, 여러분? 응답.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두 번 생각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바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미 올바르잖아요. 지금 자기는 결정했어요. 이 일은 합당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다 인정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응답까지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누가 먼저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까지 받은 이번 전쟁이니까 이것은 합당한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시는 전쟁이다. 이렇게 여겼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일이 올바른지 아닌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죠. 자, 그런데 설교 도입부에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시하시는 분이요. 그 순간만 아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의 의도를 다 아시는 분이다. 우리가 진짜 잘못 생각하는 거 하나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일이 되어지면 그때 우리 뭐라고 쉽게 말해요? 특별히 믿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게 틀리진 않는데 그렇다고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자, 왜 그런가? 사실상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어지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안 해요. 언제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내 뜻대로 뭔가 내가 행복한 대로 일이 되어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아니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할 때도 많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 같아. 아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되든 내 생각대로 안 되든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냥 이거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이게 내 생각대로 됐든 안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여쭈어 봐야 되냐?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일인가요? 아닐까요? 우리는 항상 여기에 중심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일이 잘 되어지고 못 되어지는 거 아면서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일인가 항상 이거를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먼저 물어봐야 됐던 진짜 맞는 질문은 뭐냐?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근데 뭐라고 물어봤어요? 전쟁은 이미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 누가 먼저 할까요? 이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모든 걸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순서만 가르쳐 주세요. 이거잖아요.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여쭌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이 행동 자체를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로 덥석 믿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항상 여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일을 할지라도. 그런데 전체를 따지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주심으로써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기쁘셔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전쟁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또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중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완전히 삐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응답까지 해주시며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한테도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정받은 영혼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실패와 좌절과 어떠한 그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건지실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건짐받고 있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아멘. 40만 대군을 앞세운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의 선공격으로 전쟁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금 베냐민 숫자만큼이 죽어버렸어요. 베냐민은 지금 숫자가 26,700명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22,000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됐습니다. 사실 예기치 못한 패배예요.
여러분 40만 대군을 가진 이스라엘이 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그렇지만 양심적으로도 니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대적할 수 있냐라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의 생각 속에는 패배라는 게 전혀 없었던 상태예요.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나리오에서 빗나갔다. 그리고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도 봤잖아요. 하나님이 응답까지 해줬잖아요. 물론 이게 이긴다라는 응답이 아니라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때문에 더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패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은요 심한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다시금 전열을 갖추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여쭙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살짝 변화된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은 상태, 반반인 상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울며 여쭈었다. 여러분,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행동,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흔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뭔가 간절하면 하나님께 울며 매달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아직까지 지금 뭔가 반신반의 승리를 예상했는데 패배를 해서 좀 이상하네 하면서도 지금 그래도 자기들의 의가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울며 불며 매달리는 모습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올라가서 치라. 하나님, 베냐민 우리 형제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살짝 바뀌었죠. 근데 올라가서 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음성을 들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이기겠거니 하고 다시 올라가서 싸웁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 아멘. 다시 한번 패배합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올라가서 치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의 예기치 못한 실패,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봤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은요 이제서야 조금 정신을 차립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좀 이상하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려고 모습을 갖추게 되더라는 것이죠. 26절과 28절에서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아멘. 어떠세요? 좀 변화된 것 같이 보이시죠? 근데 좀 의심스럽지 않아요? 정말 마음이 바뀌었을까? 정말 마음이 바뀌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요, 이들의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받으신 것이 저는 확인되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그 전과는 똑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믿음이 드러나는 건 뭐냐면 지금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는데 패배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싶을까 안 싸우고 싶을까요? 내 믿음이 없으면. 저 같으면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없는 상태라면 이번에 속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싸움을 나가야 됩니까?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했는데 가라고 하신다면 믿음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에서 금식하면 손해예요? 플러스입니까? 전쟁에서는 금식하면 안 돼요. 전쟁 경험 있으신 분한테 좀 금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승패에 지금 목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정말로 물어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 비느하스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 모습이 아직도 여전히 거짓된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주석을 좀 찾아보고 나는 걸 보니까 다른 주석가들은 다 이때는 회개한 모습이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왜 그럴까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갑니다. 싸우러 간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보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여쭈었구나, 저는 거기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에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하면서 이제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변 28절 후반부와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내복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말은 없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매복 전술을 쓴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지혜라고 믿습니다. 두 번을 패배하고 나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술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의 승리로 긴장이 풀리고 자만하고 있을 베냐민에게 가장 잘 먹힐 만한 방법이 지금 내복술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전쟁을 셋업하고 나갑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아멘. 자, 읽어보시면 지금 그냥 그 현장이 머리에 그려지시죠? 일부러 한 30명 정도가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베냐민 사람들이 저 사람들 또 우리한테 져서 도망가네 이러고 다 몰려 나오니까 그 빈틈을 타서 복병하고 있었던 군사들이 다 베냐민 지파에 가서 쳐 부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복 전술은 현재 상황에서 완벽한 시나리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시나리오를 주셨고, 베냐민 지파는 의심 없이 덫에 걸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34절과 3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자, 베냐민 지파는요, 두 번의 승리 때문에 자만하다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완전히 패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전술 때문에 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 번 지게 하셨고 마지막에 베냐민이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군대 26,700명 중에서 지금 몇 명이 죽었다고요? 35절에 베냐민 사람 25,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베냐민 지파 씨가 거의 마르게 되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끝났는데 지금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에는 지금 베냐민 지파의 관점에서 본 그러한 전쟁의 모습을 다시 한번 리피트해 줍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자만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용은 같아요. 아까 거랑. 근데 지금 아까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 거고 지금 여기 39절에서 42절까지의 모습은 베냐민 지파 관점에서 보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자, 39절에서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100% 자기가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100%. 자, 그나마 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통해서 그나마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확신했는데 베냐민은 하나님한테 물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하고 뭐 관계 맺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이 지금 두 번 이겼던 경험으로 바탕으로 자기들이 이길 것을 100% 확신했다는 거예요. 100%. 100%.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40절에서 42절 보면 자기들이 너무 당황한 모습을 하나님이 써놓으셨어요.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 쫓아가다가 뒤돌아보니까 내 성읍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 이거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갑자기 쫓겨나다가 돌아서서 나를 공격해 옵니다.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걸려들었구나. 내가 생각했었던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상황이 베냐민 지파에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해도 내가 아무리 내 생각에는 이것이 확실해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모든 게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모든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나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너희들이 아무리 자신 있고 준비를 철저히 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십니까?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요, 베냐민 지파에게 철저히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해주십니다. 44절로 46절입니다.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먼저 18,000명이 죽습니다. 45절.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죽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아멘. 아까 35절에서는 25,000명이다 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요 베냐민 지파가 점점 자기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이러다 다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입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베냐민은 교만했어요. 자신들의 힘을 믿었고 자신들의 경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을 벗어나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냥 12지파에서 나가고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게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결국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베냐민 지파지만서도, 그리고 26,700명 중에서 25,000명을 죽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죽이시지는 아니하시더라.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그들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 12지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망해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영혼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실 때 우리를 뭐 괴롭게 해서 잡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요.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항상 뭐 하려고 그래요? 사랑을 받는 게 분에 넘쳐서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나를 구속하십니까? 왜 내 맘대로 살지 못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이스라엘이나 베냐민 지파나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됐고요.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다 내가 죽어가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에게서도 여전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하여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요, 사사시대와 정말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계속 어떻게 움직여갈 거냐? 세상의 기준에 맞출 것이고요, 세상의 가치에 맞춰서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비슷한 모습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이 하나님 이 상한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이 세상은 결국 악한 모습으로 계속 더 빨리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놓지 말아야 돼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거니까. 다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뒤집으실 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세상의 소리에 분명히 귀 기울이고 있고 세상의 모습에 물들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요, 무너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절망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를 더 구렁텅이로 쳐미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목소리예요.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줄 내가 이미 알았잖아. 너는 그 정도였어. 너 어차피 안 돼. 원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해. 그래, 원래 나 안 돼. 안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의롭게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세상과 정말 완전히 동화된다 하더라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냥 그렇게 버려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셨으니까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롯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롯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를 살리시겠다고 택정하시고 확정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잘못해서 이러한 사사시대의 일들과 또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니네들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 성전 다 없어질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신성시하던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 없어졌나요?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모든 것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분위기나 사건들 때문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길로 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에 맞춰진 내 삶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해내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과 계획 속에 나를 맞춰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